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흥이 오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 결과가 많이 차이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이걸 이름하여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좀 긍정적인 효과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보면서 야, 넌 잘 될 거야, 너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학생들을 대하면요, 정말 그 기대감에 부응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률이나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도 이제 나온 건데요. 근데 상반된 효과도 있어요. 이걸 골렘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대겠죠. 너는 안 돼. 너 생긴 거 보니까 공부 잘 안 하게 생겼는데 외모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넌 안 돼. 너 해봤자 안 될걸? 이렇게 이제 낮은 기대를 갖고 학생들을 대하죠. 그러면 꼭 그 교사가 갖고 있는 기대만큼 저조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운명이야 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거는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기대를 거는 이만큼 관심을 갖겠죠, 그 상대방에게. 그래서 관심을 갖는 만큼 정성도 쏟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선생님이 나를 참 좋게 평가하시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기대를 받는 입장에서도 나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열정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인 변화,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로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도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사실 기대하는 자리잖아요.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어, 이게 다 기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한번 역사하시면 지금껏 안 돼왔던 일들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힘이 나겠죠. 근데 그런 기대감 전혀 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짜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거 봐, 내가 뭐 오늘 기도해도 이거 뭐 중직자니까 와야겠어 왔지만 내가 기도해도 별일 있겠어? 여러분 시작부터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 우리 하나님을 기왕에 믿을 바에는, 기왕에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믿어도 안 될 거야, 나는 정말 쫄딱 망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도가 과연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따라해 보세요. 기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한 글자, 그러니까 기대와 기도는 아주 닮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거든요. 너는 정말 축복된 나의 자녀다, 너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시는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감만큼이나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대만이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가슴에 안고 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이래 하면 여러분 기도가 말라요. 기도가 안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 잘 될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문제가 혹 있을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뚫고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신 분이시니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열정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왜 이래 이 모양이 하고 비판하고 막 하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나라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교회로 인하여 오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바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품어야 될 기대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런 기대로 부풀어 오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어떻게 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교회의 로망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정말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사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일어서게 되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본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을 이 말씀 부흥 집회, 이번에도 주제가 작년에는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강렬하게 오직 성령, 네, 이런 주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강사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계신 거 보면 참 감사했는데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성령입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난 일들, 사도행전 그 교회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닫혔던 입이 먼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열린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 무슨 말이었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입이 열리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세상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선교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극에 달할 때, 인간의 교만이 하늘 끝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인류가 갈라지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흩어져 버렸던 인류가 어디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느냐, 그 시작점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만방에 외치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선포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령이라 우리가 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여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여느 다른 집단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같이 보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단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도 많은 집단이 있잖아요. 뭐 정치 집단, 이익 집단, 경제 집단, 뭐 동호회며 뭐며 많은 집단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점에서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요, 범상치 않은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그냥 아이들의 소꿉장난 다루듯이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그냥 가벼운 막연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은요, 가까이 가기에도 두려울 만한 그런 외경심이라고 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안에 자아내어지는 그러한 이 정서가 바로 경외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것이 생기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에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코 세상 앞에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남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이 거룩이란 말이 많이 희석화됐지만요, 거룩은 근본 구별입니다. 구별. 근데 그 구별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우리가 입는 옷으로 구별을 합니까? 우리의 어떤 외모적인 형식으로 구별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로만 구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경건한 두려움,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눈치 보고, 그래서 할 말 못하고 안 할 말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교회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할까요?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험히 일러주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교회,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 앞에 겁없이 죄를 짓는 그러한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사회 법 질서가 약해지고 개인의 인권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엄청난 범죄가 지금 막
나오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그게 재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나 싶어요. 근데 그 죄인들이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죄에 대한 찔림이 없이 나는 내 할 것 했다, 이런 어떤 당당함을 갖고 있어요. 겁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럴까?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없게 되면요, 우리도 겁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핵심부에는 거룩이 있고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은 세상에는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경외심이 오늘 교회를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는 특징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죠. 우리만의 꿈이 아니고 교회라면 모두가 꿈꾸는 게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개척교회가 뭐 1, 2년 지나가니까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그 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간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없던 힘이 생기고 적었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꼭 교회만의 특징이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왜 부흥합니까? 왜 얼토당토하는 그네들의 집단은 왜 이렇게 강성해지죠? 그냥 수가 는다는 게 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아닌 것이에요. 부흥, 영어로 revival,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시 산다는 것에는 뭔가 회복의 기준이 있을 때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우리가 정말 왕성한 생명을 갖고 살아냈을 때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그 모델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 걸 우리는 소위 부흥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사실 태동 이후로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 부흥의 아주 모범적인 교과서 같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 한 모습을 여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만 늘어나더라, 이게 현대교회가 빠지는 잘못된 부흥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앞부분에 먼저 변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참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야, 당신들은 우리 집단과는 좀 다르네요, 뭔가 다른 게 있네요, 칭송을 받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고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먼저 교회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꿈을 안고 기도할 때 이 균형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말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한편에서는 교회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만한,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옮겨갈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그 지역사회가 다 벌떼처럼 몰려와서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럴 정도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교회가 우리만의 아성을 쌓는다는 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상모사곡동 안에 있는 동안엔, 상모사곡동이라고 이 적은 동네지만 그래도 한 3만여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동네에 우리가 굵직하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넓혀지면 뭐 행정구역상 구미도 경북도 이렇게 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교회가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만 반짝반짝 빛난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안으로부터 다져지는 거룩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날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 언제나 바로 이 두 날개, 양날개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균형이 깨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계속된 부흥을 이어오던 초대교회가 이 5장에 이르러서 뭔가 잠시 멈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져요. 그 이전까지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 이르러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4장에 있었던 어떤 교회의 운동을 하나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란 다름 아닌 나눔의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유무상통의 공동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물질이 많은 성도가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성도를 도와주는 십시일반의 도움이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에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의 범상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성도들이 저마다 자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의 실천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읽으시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런 나눔의 실천 운동이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주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눔의 실천의 운동에 막 동참하니까 이들도 아마 영향을 받았겠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모두가 다 가는 이 대열에 우리도 껴야겠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서로 의논하여서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만 배달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판 값을 사도들한테 드릴 때 그만 아까운 마음이 생긴 거죠. 잠깐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이거 다 바치고 나서 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지? 그런 염려가 생겨났을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마음에서인지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리라 결단하였던 그것을 감추어 숨기는 일이 중간. 그래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사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 그렇게 심각한 문제지?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고 바치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드린 건데, 그것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왜 이걸 문제 삼는 걸까?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를 대단한 문제로 부각을 시키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이게 대단한 문제로 부각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베드로가 문제로 여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액면 그대로의 돈이라고 하는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액수의 문제로 하나님이 언제고 우리를 탓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과부의 2 렙돈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액수 자체가 크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다 나눔의 실천운동을 그런 신앙의 바탕하에 하였건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내는요 그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망,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 마음 안에 가득 들어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의 지적은 사람 앞에 당신들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비슷한 말을 5장 4절에서 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때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오늘 이 신약 성경은 들추어내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번째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 바로 여리고성이잖아. 요단을 건너고 나자마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심각한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철옹성 여리고성을 그들은 손에 창 하나 칼 하나 들지 않고 평화로운 시위로 돌고 돌았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쳐 외쳤을 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승리에 도취되어 그들이 그만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건 너희들이 총칼로 칼과 창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성을 점령해 갈 때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전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니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거룩의 표시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실천을 다 했는데 유독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범죄를 저질러요. 그것도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눈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금덩어리 하나, 많고 많은 것 중에 그것 하나 착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눈 감아주면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아간의 그 숨은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 세워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자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 그래서 이거 우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자만하게 만들 만큼 작은 문제가 아이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겪게 되죠.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도 그 영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세한탄하며 이러시자고 저희를 출애굽시킨 겁니까 뭡니까 막 하면서 따지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들추어내세요. 너 하나 잘못한 것 있는데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성보다 더 작은 문제도 너희 스스로 해결 못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춰진 죄 문제를 들추어내신 사건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한 부부인데 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겐 공동체성이 매우 약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몸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제가 손끝이 아프진 않습니다만 바늘 끝으로 이걸 딱 찔러 보세요. 그러면 손끝만 아프라고 됩니까? 내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반응하게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유기체고요. 이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죽은 시체는 다르죠. 아무리 찔러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작은 하나의 부패가 그냥 우리끼리 눈 감아주자, 우리끼리 그냥 타협하자,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넘기시겠느냐? 아니라는 걸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멈춰 세우시는 거죠.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간의 숨은 범죄 문제로 멈춰 세우셨던 것처럼 이전까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의 부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멈춰 섰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만 공동체 전체를 물들일 만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서 있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문제로 삼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초대교회 외형 그 겉모습은 동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는 아주 단단하게 거룩하고 그 거룩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한 이런 균형 잡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우리 말씀 부흥 집회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성경이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기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임하는 방식이에요. 부흥이 임하는 방식.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것인데 교회마저도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돼 하는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품이 많은 성장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꽝 잡는 게 매니까 방법만 잘 쓰면 되지, 교회가 안으로 거룩한 부흥을 이루지 못한 채 밖으로의 성장만을 도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덫이 버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의 순간 오합지졸들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타가소 모양 힘써 떨쳐 일어날 만한 용병들은 없는, 용사들은 없는 그러한 유아기적인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안으로는 거룩을 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잠시 멈췄던 이 구간에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의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셨습니다. 즉사해버리죠. 숙이고 속이고 훔치고 성령께 하나님께 대한 겁없이 죄를 짓는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즉석에서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부흥의 잠시 멈춘 구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물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앞서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특징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말 한마디도 이게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에 속된 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겠죠.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성도들이 3, 4, 5 모인 자리에서 하는 말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그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까 싶으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셔. 3, 4, 5 모인 이곳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 말들, 죄 짓는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버젓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 경건한 두려움이 상실되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죄의 문제가 다시 한번 도려지고, 물론 도려질 때는 아프죠, 쓰라리죠. 근데 그 결과로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요, 교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정리되고
교회 전에 없던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여주죠.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2장에서 표현된 것보다 더 거대하게 남녀의 큰 무리가 초대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이 결과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성도 개개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들을 가벼이 다루지 않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룩의 구별점들을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서 주님 앞에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하는 부흥의 양날개가 힘껏 펼쳐져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8월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2023년 8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보다 4년 전에 1903년 8월 그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저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사들 몇몇이 모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30일간에. 그래서 이 기도회를 하는 중에 그 지역의 선교사였던 찰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정말 그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그 안에 꼭꼭 감추어뒀던 자신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그 당시 명문 토론토대 의과대학 출신으로서 이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여 왔을 당시에 자신 안에 이 학력과, 그리고 나는 백인이다, 난 영국 출신이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종적인 은근한 차별 의식들,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에 교만의 뿌리로 깊이 내려져 있던 것을 자신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말씀을 전하려 준비할 때 하디 선교사님 안에 먼저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 안에 일으키신 이 변화를 두고 쓰라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회개의 역사가 그 당시 모여 기도했던 원산 기도 모임의 발화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원산 부흥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만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 그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 역사가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상 놀랄만한 부흥의 현장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죠. 바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요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회개라고 하는 두 글자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타인들의 죄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나보다 파렴치하고 나보다 흉악무도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는 난도질을 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일절 회개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에 대해서는 얼마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뭉뚱그린 다수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 성도 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케이스가 있다면 우리는 눈 감아줄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문제야.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내 삶에 뭔가 외적으로 일어나는 활력, 외적으로 일어나는 축복, 이보다도 더 하나님 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고, 예수 중독자라고 할 만큼 예수께 과몰입되어 살아가는 바울은 그의 삶의 현실은 감옥이었고 그의 삶의 현실은 고난이었지만 그 안으로는 얼마나 거룩이 가득 차 넘쳐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성도다움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새 사람 되어지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가는 것,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세상을 섬겨야도 되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온 세상이 다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세상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고 성령이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하여지는 이 축복에 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럼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힘쓸 것, 하나님,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회개할 것 많은데도 회개 일절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성도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그 자리에 부흥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산 부흥 12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를 우리는 지나고 그 8월에 우리도 말씀 부흥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이 부흥, 거룩한 영혼의 변화, 거룩한 교회의 변화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